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정체성. 엊그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금요기도회를 대신해서 외부 집회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금요일인데 정말 발 디딜 틈이 없도록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소망이 있다. 이렇게 깨어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강사 목사님 설교 중에 어제 있었죠. 영상을 띄워주세요. 토요일에 시청에서 있었던 거룩한 방파제 집회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이 땅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그 이 땅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안미식 권사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다 정년 은퇴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본인이 담임을 할 때 옆반에 전교조 선생님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동성애를 권장하고 조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 자기 반 애들을 모아놓고 그 동성애를 권장하는 동화가 있는데 그 동화를 들려주고 그리고 모여서 연구를 해가지고 교재까지 만들면서 그렇게 애들에게 동성애를 권장하고 가르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멀리 저 전주에서 퀴어 축제가 있어서 자기가 아마 참석했나 봐요. 자랑스럽게 교사들에게 내가 퀴어 축제에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더래요. 퀴어 축제를 했는데 잘 안 됐다고. 그러니까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아주 지독한 기독교인들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극심하게 반대하는지 자기들이 그 퀴어 축제를 온전히 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그 기독교를 아주 적대시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자들이 문제고 자기가 동성애를 가르칠 때 이 예수 믿는 부모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학급이 이제 맞게 되면은 아이들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일요일날 교회 갔다 온 사람. 그럼 애들이 손을 들면 저 애들의 부모를 조심해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자꾸 그 동성애를 권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세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 굳건히 서서 이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마귀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오래전 이 땅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래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하는데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진보 정치인들이 나라를 장악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보다 차별금지법을 앞장서서 만들고 교회를 해방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그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입니까? 흐지부지 살아가서는요, 마귀의 밥이 돼서 다 마귀한테 넘어가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삽시다. 네,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차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돼요. 안일한 신앙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정말 그 금요집회 때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들을 보면서 오래간만에 정말 깨어서 그렇게 취 하면서 부르짖는데 제 마음에 이 체증 같은 게 이 막혔던 것이 탁 뚫어지고, 야, 맞아.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이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이야. 그런 은혜를 받고 돌아왔어요. 이 땅에서 사단과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신앙을 지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그 자기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이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1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병사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근데 병사의 특징은 뭡니까? 1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 여기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군대에는 자기의 사생활이 없습니다. 명령에 움직이고 명령에 오직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아주 유명한 K-팝 가수인 BTS가 완전체로 전역을 했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세계를 강타할 K-팝의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유명한 K-팝 가수라도 군대에 가면 자기 멋대로 할 수 없어요. 나 노래 연습하고 싶다 그래서 연습하고, 춤 연습하고 싶어도 춤 연습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기사에 보니까 BTS가 완전체로 이 무대에 설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병사처럼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고 주어진 사명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활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절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는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악한 마귀 흑암의 권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얼마나 좋아요? 아닙니다. 마귀는 수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신앙에서 떠나가게 하고, 우리를 예수를 잃어버리고 믿음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죄에 빠져서 전락하여 저 지옥 형벌에 떨어지도록 우리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 군사가 되지 못하고 병사가 되지 못하고 사생활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빠서 기도 못해요. 예? 자기 사생활 때문에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러고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는 너끈히 신앙을 지키고 나는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착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세 가지를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첫째가 뭡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을 위해 생명도 내놓는 결단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말이죠. 생명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에 근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예수 믿는데 생명을 내나? 근데 여러분이 병사라는 의미를 생각해봐요. 병사가 뭡니까? 병사는 나라를 지키고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에 가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병사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나는 안 가요. 나 죽기 싫어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북한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끌려가서 수천 명이 죽었어요. 병사는요, 목숨을 내놓고 나라를 지키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목숨 걸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마귀를 내어 쫓을 수 없어요. 어영부영 사는 사람들은요, 안 돼요. 우리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2절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는다. 이 말씀은 뭡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죄와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요즘 막 성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죄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그 죄에 빠져서 그냥 사단에게 끌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그랬어요. 피 흘린다는 말이 생명을 걸고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더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넌 죄짓냐? 뽑아버려. 차라리 그리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손이 죄를 짓게 하냐? 손 잘라버려. 그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일본에 아주 예쁜 전도사님이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데, 그러면 안 되지만 전도사님 보러 가는 사람도 있대요. 너무 여전도사가 예뻐가지고 뭐 배우를 뛰어넘었대요. 근데 이분은 항상 머리를 이렇게 얼굴 반쪽을 가리고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 알아봤더니 이분은 너무 예뻐서 재벌이, 일본에 있는 재벌이 이 여자를 자기 첩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재벌의 부처가 돼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백화점에 갔다가 구세군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첩생활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고 돈 쓰는 재미, 그냥 재미나 그러고 살았는데 내가 이 죄를 끊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재벌 그 사람에게 나 좀 놔달라고. 이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당신 첩생활 할 수 없다고. 그랬더니 나는 너를 도무지 내놓을 수 없다. 네가 얼마나 예쁜데 나한테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나는 너를 놓칠 수 없다. 그러니까요. 그 재벌이 회사에 갔다 오는 사이에 자기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이 귀에다 붕대를 감고 있는데 재벌이 와서 아니 왜 거기 다쳤냐고 물어봤더니 당신이 내가 너무 예뻐서 나를 놔줄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흉하게 되기 위해서 귀를 잘랐다고. 만약에 당신이 계속해서 나를 놔주지 않는다면 내 얼굴을 난도질해서 흉한 얼굴이 될 테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이 재벌이 깜짝 놀라면서 야 이렇게 아유 알았다고. 그리고 돈 주면서 우리 이제 알았다고 놔줄 테니까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여전사의 간증이에요. 죄를 끊어야 돼요. 아멘. 생명 걸고 끊어야 돼요.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교만한 마음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떠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요. 떠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군대 가면은요, 가족이랑 헤어져야 돼요. 군대 가면은요, 병사가 되면 친한 친구랑도 헤어져야 돼요. 심지어 사랑하는 애인과도 헤어져야 됩니다. 그게 군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악한 환경, 악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불신앙의 사람들, 죄짓게 하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요. 그들과 말을 섞고 그들과 계속 귀를 열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미련하고 우둔한지 몰라요. 그 불의한 환경을 떠나야 되는데 떠나질 못하고 그냥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됐잖아요. 왜 떠나지 않는지 몰라요. 사생활에 매이지 말라는 건 떠나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길을 떠나고 불신앙의 사람들을 떠나고 죄악된 사람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의 16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따라합시다. 떠나라. 어떤 사람을 떠나야 돼요? 배운 교훈을 거스리고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는 자들을 떠나라 그랬어요. 왜 안 떠납니까? 마귀가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해요? 분쟁을 일으키고 거칠게 만들고 배운 교훈을, 야, 그 설교 아야 뭐야 그거, 그럼 설교에 은혜 받냐? 그런 말 뭐 그런 거야? 야? 교회에서 뭐 기도, 아유 그거 할 필요 없어. 이런 불평쟁이들, 이런 어둠의 권세에 붙잡힌 사람들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어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우리는 정욕을 피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찾는 사람이 누군가? 더러운 사람들 만나지 마요. 더러운 입술을 가지고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세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과 말을 섞고 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세 번째는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군대 가면은요, 명령에 철저히 복종해야 돼요. 자기 생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명령하면 그 명령이 떨어진 대로 그대로 행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요, 군대 가서 이 도랑을 고치라고 우리 대장이 말했는데, 제가 볼 때 이 도랑이 콘크리트가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이게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아, 이거 고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이 콘크리트를 어떻게 고치죠? 그랬더니 갑자기 대장이 날 보더니요, 그분이 제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저를 절대 무시하거나 저한테 그런 악한 말 하는 분이 아닌데, 야, 이 새끼야, 나보고 욕을 하는 거예요. 고치려는데 못 고쳐? 네가 그러고도 군인이야? 야단을 그 자리에서 맞았어요. 잘못했으면 깜빵 갈 뻔했어요.
그러니까 병장이 나오더니, 야, 너 어디 건방지게 대장님 말씀하시는데 예 알았습니다 하지 뭐? 못 고친다고? 그러더니 그 군인들이, 제가 이제 방이 상병이었거든요. 근데 그 군인들이, 병장이 나오더니요, 나무를 축축축 잘라가지고 그 무너지는 콘크리트 벽을 다 이렇게 기대가지고 그걸 고치더라고.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방이구나. 나는 군인이 아니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명령하면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어떻게든지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 편리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버려야 됩니다. 아유, 그냥 내가 사정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돼. 어떤 사람은 감상주의에 빠져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 맘대로지 뭐. 그런 신앙 갖고는요, 악한 마귀와 싸워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침략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스펄전 목사님이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모금을 했는데 300파운드를 모금했다고 그래요. 근데 기도 중에 잠언서 19장 17절의 말씀이 들리는데,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이 들려지면서 이 돈을, 네가 모금한 돈을 조지 밀러 그 고아원에 갖다 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게 모아서 우리 이 런던에 있는 고아들을 도우려고 했는데 이걸 조지 밀러에게 갖다 주면 저는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서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조지 밀러에 가서 300파운드를 줬다는 거예요. 조지 밀러가,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300파운드가 필요해서 기도하는 중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네요. 조지 밀러는 기뻐했지만 스펄전은 마음이 찝찝해가지고, 아유, 내가 모금한 돈 우리 고아들 먹여야 되는데 조지 밀러에게 다 줬구나.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책상에 편지 한 장이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부한다고 쓰면서 그 기니라는 화폐 단위가 있대요. 300기니의 돈이 그 안에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때야 스펄전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자까지 쳐서 더 많은 돈을 내게 허락해 주셨구나. 순종이에요. 사생활에 얽매이지 말라는 건 순종. 우리가 이렇게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좋은 병사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다 같이 읽어보시죠. 2번. 다 같이 시작. 법대로 경계하는 경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법대로 경주한다. 오늘 본문 5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법대로 살아야 돼요. 무슨 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아멘? 아멘? 정말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88 올림픽 때 여러분, 캐나다의 벤 존슨이라는 사람이 100m 경기에 나가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했습니다. 정말 경이적인 기록으로 그 당시에 육상의 최고의 선수는 루이스라는 선수인데 그 선수를 너끈히 제끼고 그리고 우승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도핑 테스트를 하면서 그가 이 좋지 않은 약물을 썼다는 것이 밝혀져서
금메달이 박탈되고 그 사람은 영원히 육상계에서 퇴출을 당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법대로 하지 않으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 우리가 요즘 성경 통독할 때 역대하를 읽잖아요. 그 역대하의 말씀을 가지고 수요일날 설교하는데 히스기야가 역대하 3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하 31장 20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고 율법이나 계명에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나래라. 히스기야가요 다윗과 솔로몬 같은 복을 받았어요. 정말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잃어버렸는데 다시금 그런 놀라운 축복이 히스기야 아수르의 전쟁에서 그 큰 나라를 이겨 승리했어요. 그 형통의 복이 어떻게 임했냐면 율법이나 계명이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뭡니까? 정직한 마음이에요. 두 마음은요 거짓된 마음이에요. 네? 여러분 어떤 남편이 있는데 나는 아내도 사랑하지만 옆집 여자도 사랑해. 그건 거짓된 인간이죠. 진실한 사람은 한 마음인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율법이나 계명이나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요 형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 가지고 살면은요 하나님의 법대로 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복을 못 받아요. 우리 얼마나 복받기 원합니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우리 가정 잘 되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전제 조건은 뭐예요? 법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온전한 주일 성수하고 온전한 11조 생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모든 것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이익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우리는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해요.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마귀는요 불법을 향해 불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불법하는 자들에게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은요 절대 마귀는 틈을 타지 못해요.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상을 바라고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본문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간단한 말씀이죠.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며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다 똑같이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 예배 드린 사람, 어떤 사람은 거짓되게 예배 드린 사람이 있어요. 찬양도 기도도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을 마음이 없어요. 이미 그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수고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요 이 시간에 그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병든 자들은 치료받게 될 것이고 그들의 삶에 막힌 것들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 헛되게 살지 마요. 어떤 사람은 헛되게 살아요. 그냥 주여 잘되게 해주세요. 그냥 잘되게 해주세요. 그냥 말씀도 없고 수고함도 없고 그냥 잘되게 해주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을 바라봐야 돼요. 수고한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가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히브리서 11장 26절을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뭘 바라봤다고요? 상 주심을.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수고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도 안 해, 예배도 안 드려, 말씀도 없어, 그저 자기 멋대로 살아. 상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못 받아. 네? 모세는 포기했어요. 애굽의 부귀와 영화를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갔어요. 그건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을 다림하는 모든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신앙생활 헛되게 하지 맙시다. 아유, 그냥 다니다 보면 잘 될 때가 있겠지. 다니다 보면 복을 받을 때가 있겠지. 다니다 보면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러나 아니란 신앙 같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지난 금요일 성회 때 제가 아주 도전받고 은혜 받은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성도들이 왜 사단에게 무너지고 이렇게 귀신에게 붙잡혀서 살아가냐 하면은 그 영적 능력을 왜 상실했냐 하면은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수고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 능력을 상실하고 귀신에게 붙잡힌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젊었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젊었을 때 그때는 지하철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지금 설교하는 것보다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몇백 배 힘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딱 서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데 어떤 사람 막 경멸하면서 쳐다보고요. 예수 믿는 자도요. 어떤 청년이 성경을 읽는데 자기가 들어오니까요. 자기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아주 인상을 쓰고 있더래요. 왜? 경멸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한다고 사람들이 예수 믿나? 에휴, 그러면서. 그런데도 자기가 그 지하철에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불신 지옥입니다. 그러면서 외치면서 나갈 때요. 자기가 깨달은 게 있대요. 그걸 하니까 내 영적인 능력이 그때부터 놀랍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마귀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정말 손을 얹으면 나을 것 같고 귀신에게 명하면 귀신이 도망갈 것 같은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수고하는 신앙을 가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니까 영적인 능력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툭툭 건들면서 넘어뜨려도 아무런 마귀를 대적할 만한 능력을 상실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결론적으로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자,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인과 같이 매이는 고난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고통받고 고난받고 힘들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도들이 은혜를 잃고, 왜 성도들이 능력을 잃고, 기도의 영권을 잃고, 마귀를 내어 쫓을 때 마귀가 도망가지 않고 우리를 조롱하는지 아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수고함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매이지 않고 역사하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수고로 이 주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말씀이 매이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질 거예요. 귀신들이 한 길로 올지라도 7길로 떠나가는 놀라운 영적 승리를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병든 자들이 왜 치료받지 못해요? 왜 가난한 자가 부해지지 못합니까? 왜 마음에 싱숭생숭해서 예수를 믿어도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이 왜 기쁨을 회복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수고로이 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으르게 자기 사생활에 맡겨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매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저주와 악함과 기근과 막힌 것들이 뚫어지고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